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9장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하리로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당장 눈앞에 부닥친 일은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복.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제일 가족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프고 참 견디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헤어진다는 거, 이별한다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늘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불편한 몸이지만은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늘 주의 전에 올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셨던 박화자 권사님께서 캘거리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면서 불편한 몸으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따님들이 계신 캘거리로 가셔서 생활하시게 되셨습니다. 정말로 연약한 몸이셨지만은 그분이 교회에 주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총들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분을 쳐다볼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 계실 때에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고 그분의 손을 마주 잡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가 더 깨끗해지고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캘거리로 이사를 가셔서 생활하시게 되어 참으로 가시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사님께서도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발 교회 요람에서 이름 빼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시고 그렇지만 따님 곁으로 가셔서 생활하시게 되기 때문에 생활은 훨씬 더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별한다는 거 참 아픈 일이에요. 이별한다는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정말로 마음이 여러 가지의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별을 하여 떠나가는 것도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때때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별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못 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니지요. 끝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족장들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곱이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장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들은 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그 아버지가 족장이 되어진 분이 제사장 역할도 했고 선지자 역할도 했고 왕적인 역할도 다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인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둔 시점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 그 12아들을 낳은 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아주 가까움을 그가 깨달으면서 후손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는데 제사장적인 축복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선지자적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으로 내 인생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 이것이 자기로서는 이제 죽음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되어지지만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흐름, 이것은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나가 내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내 아들도 부르고 내가 무릎 꿇었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것을 토해내었던 그 기도, 내 후손들도 그러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원수 가운데서 승리하고 머리를 들었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내 후손들 속에서는 더 강성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읽었지만은 22절 말씀을 오늘은 초점을 삼아서 더 증거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예언되어지는 축복, 그 축복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고 2019년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복을 받아야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총들을 우리도 누려야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로 야곱은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 이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냥 가지만 연상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그 원문으로 접근하게 되면 더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해석을 할 때 그냥 무성한 가지라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다, 무성한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가끔 인용하는 쉬운 성경, 쉽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에서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 가지라.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할 때 이 개역 성경보다가 오히려 공동 번역이나 이렇게 쉬운 성경 번역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번역해 준 것을 보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을 향하여서 무성한 가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이것은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지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 풍성한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첫 번째가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그러므로 야곱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축복의 정체라는 것은 그의 삶에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복을 받은 그런 삶이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갑자기 생각난 생각은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야곱은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루어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면서 깨달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축복이 뭐냐?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삶이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이다. 그냥 한 개, 두 개 이렇게 달린 삶이 아니고 열매가 아주 풍성한 이런 삶이다. 성경에서 꽃과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꽃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대단히 소극적으로 꽃이라는 것이 얼마 못 가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열매라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으로 인용되어지는데, 가령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택하여 세운 이유는 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결과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면서 그 열매는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나타난다 하고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축복의 삶인데, 그 열매는 그러면 어떤 열매인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히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영향 속에서, 그 주님이 다스림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것, 이것이 복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 예언적인 축복대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쓰임받아 나갈 때, 어느 날 요셉을 이렇게 바라보던 바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요셉 저거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 요셉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히브리 백성 아닌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쳐다보면서 한만 봐도 달라요. 달라서
표현해내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 하나님의 영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이 요셉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가령 요셉에게는 아버지와 그의 형들을 향한 온갖 감정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을 끝까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고 누구보다 힘든 그런 시간과 물리적인 그런 입장을 받았고 살았지만은 그의 삶에 준옥이 들어가지고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의 삶에 희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국가를 정말로 화평하도록 만들었고 감옥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는 오래 참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보디발, 감옥의 간수장,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왕에게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결함 속에서 충성하는 충성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자기를 버린 형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온유합니다. 형들은 막 겁먹고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데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그렇게 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지금 이런 때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노예로 판 것,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온유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것들,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요셉은 감옥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가도 많이 받는 자리에도 있었지만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억울한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는 열매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한 해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맺혀내는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삶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가족들의 삶에 이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하는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생각하는 복받은 삶, 축복받은 삶의 그 근원은 바로 영적인 샘, 여기에다가 뿌리를 두는 그런 삶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잘 관리되어져야 되고 그 뿌리가 물 가까이 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푸르고 청청하여 열매 맺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냇가, 시편 1편에서 오늘 찬양
부른 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로 복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어떻게? 그 뿌리가 바로 물 근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시냇가는 어딘가? 내 삶의 샘과 같은, 늘 솟아오르는 샘과 같은 그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가? 시편 1편에서 또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시편 1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지는 것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역사하여 감동 감화하시면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를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고 귀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등, 묵상이라는 것은 품은 것입니다. 내가 품은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고 살면서 그 말씀이 드러날 때에, 그 말씀이 표현돼야 될 때에 표현해내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것이 묵상한다는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지요. 그냥 아이고 이 말씀 뭐지? 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품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가령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는 그런 일에 직면할 때, 또한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요. 그것이 그를 지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당하고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것이 억울함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게 했고, 메마름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로 노예로 팔리기 전에 웅덩이 속에 던져진 그 속에서도 그를 견디게 할 수 있었던 것, 여호와를 품고 있었어요. 주님을 품고 있었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품고 있는 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사람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실패하여서, 영적으로 실패하면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이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아주 악하다. 악한 일을 했다. 그게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 주님인데 주님을 버리고 딴 데서 물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깊은 웅덩이를 팝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생수를 걷다가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생수 같고, 권력이 생수 같고, 명예가 생수 같고, 쾌락이 생수 같아서 그것을 그 웅덩이에 채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놨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식 속담으로 하면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그 웅덩이가 암만 갖다 부도 다 흘러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 세워지면, 요것만 채워지면, 이만큼만 그냥 내 물질이 늘어나면, 이만큼만 내 자리가 튼튼해지면, 거기 생수의 근원인 줄 알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갖다가 모으는데 밑빠진 독과 같아 다 흘러나간다. 거기 의지할 것이 못 됐는데, 그것이 해답이 아닌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서 자기들이 생수라고 생각하는 걸 자꾸 갖다 넣는데,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거였다. 악한 거였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관리해 나가는 그 관리는 영성에 있는데, 그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품고 주님을 품고 사는데 그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영성을 형성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축복을 사모한다면 축복의 샘으로 나가는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이 201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사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시간, 가능하면 새벽 예배에 같이 참여하여 경건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분들, 참으로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성이 관리가 되어져요. 영성이 관리되어져야 그 영성이 샘 곁에 있는 나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그렇게 뿌리가 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2절 말씀에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담을 넘었다. 담을 넘었다는 이 말씀은 영향력이 확산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결과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의 영향이 담을 넘어가는 이런 역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복이 자신의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기근의 어려움으로부터 애굽을 구해냈습니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애굽에게 복이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디발은, 애굽에서 요셉의 첫 번째 주인이었던 보디발은 요셉을 쳐다보면서 야, 저건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야, 저건 우리 집의 복이야, 이랬을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 저건 우리나라의 복이야, 우리나라의 복덩어리야,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멀리 떨어진 가나안, 그리고 자기들의
형제들에게도 그냥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곳까지도 축복이 넘어가서 형제들을 살리는, 그래서 그 기근의 때에 야곱이 요셉을 보면서 저놈은 우리 집 복이야. 형제들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셉을 쳐다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받은 그 일생이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고서 평생 자신의 집 담을 그 복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된 축복, 참된 복받은 인생, 이것은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웃에게로 담을 넘어 흘러가야 됩니다. 내 영향력이 미치지는 그곳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담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가령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요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범죄할 그런 자리, 유혹이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관리들이 들어왔어요. 그 관리들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가 그냥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는 그때에도 불려나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서도 하는 얘기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시간이 되면 하나님을 증거해냅니다. 하나님을 선포해냅니다. 이것이 복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2019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그 복을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영향력이 미쳐지는 이런 복을 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합니다. 글을 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표현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로마를 향하여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고백을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삶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부끄러워해요.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의 권력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냥 치솟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그 권력을 보면서 저 권력이 한 영혼도 구원해낼 수 없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로마를 바라보면서 저 기술이, 저 과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저 문화주택이,
저렇게 좋은 시설들이, 저 아름답게 지은 원형극장이 정말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당시 모든 석학들이 모였고 모든 지혜를 자랑하던, 그래서 최고의 법률을 만들어 놓고 하던 로마의 법과 저 철학과 지혜, 저것이 사람의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부닥친 이 예수는 지금 저 권력보다가도, 저 과학보다가도, 저 경제보다가도, 저 지식과 학문보다가도 내가 가진 이 예수가 더 능력이 있다. 내가 가진 이 예수가 정말 완벽하다 하면서 고백해내는 거예요. 야곱은 오래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손인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되 그 복을 내 집안에만 그냥 떡 모아 놓는 것이 아니고 영향력이 펼쳐나가 담을 넘어서 결국은 그 영향 미칠 수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해답, 예수가 해답, 이것을 드러내는 그 삶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걸 축복의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는 새벽두에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축복했던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열매 맺는 가지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내가 낮아졌든지 높아졌든지, 가난해졌든지 부해졌든지, 건강해졌든지 몸이 연약해졌든지 그 속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열매가 나오는 이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삶이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은 어디에서 관리해 나가야 됩니까? 셈에서. 셈은 주의 말씀인데, 셈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품고 사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이 영화롭게 되도록 드러내는 이런 삶이에요. 더 나가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복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흘러가기를, 성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이 하나님 복을 받고 내 후손들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정말로 모든 삶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더 강건하게 증거되어져 나가는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 붙들고 믿음 가운데 경주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왕 되시도록 인정해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걸음걸음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있어야 될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가정에 일용할 양식, 사업에 일용할 양식, 인생 걸음에 일용할 양식들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의 피를 바라봄으로 늘 용서받은 새 힘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악한 세력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와서 우글거리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말도록 주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 우리가 가지가 담을 넘듯이 그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